안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이 내 왼쪽에서 망령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이 내 왼쪽에서 망령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주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을 간절히 한번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주를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장은 사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20장 바로 전에 보면은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해서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을 다 썼어요. 그렇죠?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본 책을 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21장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디베라 호숫가에서의 사건을 따로 이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그 지방의 행정 도읍지가 바로 디베라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디베라 호숫가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21장을 따로 부록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보도 기록한 그 이유는 첫째,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어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목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그 말이 초대교회 내에서 온 도시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 그 그릇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21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한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에게 어떤 목양 사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데 요한도 같이 따라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This is not your business. 이거는 너의 일이 아니다. 너는 너의 일만 해라. 참견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그대로 묶어놓은들 그를 계속 살게 한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 때문에 아하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체 퍼졌던 것을 요한이 안 되겠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본 글을 쓴 것입니다. 자, 이 본 내용 중에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잡으러 또 나가요. 베드로가 야, 고기 잡으러 나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 글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명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간 거, 옛 생활로 다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죠?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2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특히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상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미리 만나는 약속을 해놔야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동으로 그냥 그때 글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미리 사전에 말씀해 두신 거였죠. 그러면서 또 높아심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또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나 거기를 갈 테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거기 있다고 이야기해라. 빨리 내려오라고 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디베라 호숫가에 내려온 것은 예수님과 이미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갔던 거지, 이들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간 게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조반을 주면서 너희들은 왜 사명을 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갔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간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은 이 부활하신 그 후에 3번째 만나는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데자뷰죠. 다시 그 장면이 똑같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거기서 만나자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시고자 그쪽으로 오라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 이제 기다리다가 무료하니까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없고 등등 해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든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그렇죠? 아주 태어날 때서부터 이 바다에 어부 생활했던 전문가인데 이런 베테랑 전문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는 어종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5종의 그런 어종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풍부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게 하신 그 이유가, 그러면서 지금 다시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다시 연출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 이 제자들은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상황하고 지금 똑같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순종하고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러는데 조금 아까도 분명히 일중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톡백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어떻게 갑자기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지요. 고기들로 하여금 접근 금지시켰다가 그물이 던지는 순간에 모든 물고기들이 다 글로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환경을 보면서 다시 뭔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남는 그 어부로서의 그 소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간의 생활로 복음에 관해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에 앞서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가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종이 풍부한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그것도 어부 전문가인 이들이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예수께 가서 서 계신 줄도 알지 못하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다는 이 사건은 초창기 만났을 때 사건하고 다시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데자뷰로 다시 한번 연출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가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끌어올리니 마치 시몬 베드로가 혼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3인칭 단수로 써서 베드로가 혼자, 사실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제자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베드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를 하여금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 복음서 이 기자, 특히 말하면 요한이 이 베드로의 그 사역이 중심적으로 베드로를 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구절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득히 찬 큰 물고기라고 표현했어요. 잡은 물고기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가득히 찬 큰 물고기. 근데 원어에는 보면 원어에서는 세 단어로 표시했어요. 여기서는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이렇게 두 단어였지만 원어는 세 단어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득히 찬 메스톤, 그리고 또 메갈론, 그리고 또 토스톤, 아주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메스톤, 메갈론, 토스톤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가득히 찬 풀, 그리고 매우 큰 빅 사이즈, 그리고 아주 많이 so many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잡은 이 물고기가 매우 풍성하였다는 것을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실감나게 지금 썼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직역을 한다면 가득히 찬 물고기가 아주 많았다. 즉 매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물고기가 많았다고 하지 않고 잡힌 고기의 수를 정확하게 세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53마리라는 걸 단순히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양쪽으로 많았다는 그 놀라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놀라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주 풍성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과연 이 153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고기 마리 수가 153마리였을까요? 만약에 153마리가 많은 거라면 고기가 엄청 커야 돼요. 그죠? 물론 여기도 보면 매우 큰 빅 사이즈, 메갈론이라고도 물론 쓰였긴 쓰였지만, 그러나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53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암시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153을 이 숫자가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 큐브 넘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3 각각의 1과 5와 3을 트리플 세제곱을 각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1 곱하기 3승하면 3이고 또 5 곱하기 3하면 3승하면 얼마입니까? 125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3을 세제곱을 하면은 27이 돼요. 그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바로 그냥 숫자가 아니고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숫자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숫자 중에 이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숫자가 딱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153.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했을 때 자신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가 나온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이 지구상에 4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자, 1의 세제곱하면 1입니다. 5의 세제곱하면은 125예요. 그렇죠? 그리고 3의 세제곱하면은 27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해 큐브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큐브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거. 큐브. 정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 음. 이게 바로 큐브잖아요. 그렇죠? 세제곱을 이 큐브가 세제곱을 의미하면서 정육각형을 의미하는 바로 이것이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가 높이, 넓이, 그리고 길이가 모두가 똑같아요. 한 큐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자, 따라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지성소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주님께서는 찾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숫자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막 의견들이 막 나오는데 10몇 가지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만 추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 크릴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153이 주는 의미는 뭐냐? 이 히브리어라든가 라틴어가 그랬듯이 이 글자 자체에 숫자로 되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라틴어든 히브리어든 이 알파벳 자체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이 오타가 있나 없나를 체크할 때 숫자를 더해가지고 숫자가 딱 맞으면 오타가 없구나 이렇게 얘네들 봅니다. 그 각각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크리라는 이 신학자가 153을 숫자를 풀이를 했는데 어떻게 풀이했느냐? 100과 50과 3으로 각각 나누었어요. 그래서 100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50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된다.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것이 그들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와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일반적인 자연수가 1에서 17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자연수를 다 더했을 때 합이 1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이 숫자, 이 17이라는 숫자를 풀이를 했는데 어떻게 풀이했느냐? 10은 율법의 수예요. 완전 수잖아요. 그죠? 7은 은혜의 수예요. 그래서 이 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 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투비겐 또는 스쿨이라는 분이 주장한 내용인데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름이 헬라어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헬라의 그 고유 명사는 시몬, 바요나, 게바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몬, 게바, 바요나의 알파벳을 나타내는 것을 다 숫자를 더했을 때 153이 됩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투비겐과 스쿨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제놈이라는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인데, 제놈이 말하는 것은 우리 온 자연계에 물고기 종류가 모두 153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 20장의 마지막 절에 이 기록을 쓴 목적의 31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것이 베니하 엘로힘이에요. 이 베니하 엘로힘, 이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하면은 153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의 내용처럼 상징적이고 우회적인 해석들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신 이 행위는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세계 선교의 결과가 매우 풍요로울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근데 저는 5번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돼요. 5번. 자, 이 5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원래 이 물고기라는 것은 옵사리온 또는 프리스토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물고기라는 그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는 물고기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익투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형화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입니다. 이 말을, 이 5가지 단어를 앞에만 딴 거예요. 한 단어씩만. 그래서 IXOUS, 익소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물고기로 대행해서 쓴 것이죠. 이것이 카타쿰에서 발견됐잖아요. 카타쿰 지하 동굴, 거기에서 그 벽화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임을 나타낼 때 그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부호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원래대로 한다면 옵손이라든가 좀 조그만 물고기, 좀 약간 큰 중간쯤 옵스라리온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익소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가상의 숫자인데, 그 가상의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이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에우스, 에소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도메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뭐 각각의 단어들만 뽑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입두수라는 거예요. 그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그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매우 큽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비록 주님을 부활 목격을 했지만 장차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자기들은 막연하고 불안감으로 쌓였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은혜를 말하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질구레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런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 곧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명령, 그렇죠? 사명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이 있으면서 또 이것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떠나시는 이 모습, 지금 주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올라가서 당신 스스로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이 늑대의 소굴이라는 것을 잘 아셔요. 왜냐하면 사단을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단들을 천국에서 쫓으면서 이 지구에 머물게 했거든요. 지구 위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구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그냥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심지어는 여인들을 막 그냥 얘네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거인들이 네피림이라고 또 안악자손이라고 이거 나온 곳이 막 그 애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이 대기권 고위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지상의 여인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 내려가자 해가지고 대략 그 숫자가 50명 60명인가 하여튼 막 그것이 에녹편에 나와요.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이들 각자 막 취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들이 내려와서 이게 지혜를 막 준 것이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음악대로 발전하고 막 창세기 초창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후에 또 안악자손으로 또 둔갑을 해가지고 또 괴롭혔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싹 다 전멸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이 갖고는 안 되었구나. 작전을 이제 그걸로 안 먹히니까 그걸 끝나고 이제 다른 작전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네피림이라든지 이런 안악자손들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사단이 그만큼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늑대 소굴 속에 어린 양들이 당신의 양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으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공경에 처했을 때 또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요구할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주님께 여쭙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맨날 망신창이가 되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전개가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는 방법.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직접 기도 중에 응답을 받죠.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높아지면서 제자들에게 수명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153마리까지 숫자까지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금 이 조반을 준비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직접 숯불에 구워서 고기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이 난다 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가 말하기를